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문희 장로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주시는데요. 자, 계시록 22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 이름은 정식 명칭은 제7안식일 재림교회,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우리는 또 일반적인 어드벤티스트 이렇게 쉽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고 우리는 재림교인들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 이름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지금 하늘로 가신 지 벌써 2000여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성경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신앙에서 도태되고 물러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 발언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 25일 날 로마 가톨릭 지도층 공식 발언,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의 대변인 타칸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재림에 대해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허나 예수로부터 충동을 받은 추종자들은 어떠한 소식에도 상관없이 계속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간다. 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은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그 믿는 건 너희들 마음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을 지켰던 분들도 이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인가? 또는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지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각시대 대행주 408페이지에는 이렇게 또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지체하는 일, 곧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재림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 열처녀의 비유 그 가운데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19절에 보시면 그 종이 오랜 후에 그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보면 그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상에 나타난 이 재림에 관한 비유에도 보면 그 사건이 매우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랑과 또 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거나 아예 그냥 잠들었을 때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정말 더디 왔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주인은 일찍 오지 않고 오랜 후에, 이 주인은 종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왔습니다. 정말 재림은 지체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복음전도 69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지체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가 바랐던 것만큼 그렇게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어떤 잘못이 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둘 다 조건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자, 복음전에 있는 말씀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만일 재림 신자들이 1844년의 대신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아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다시 한번요,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여러분,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 그리고 세속주의,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 그리고 분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벌써 오셔야 했지만, 오실 수 있었지만 오시지 못하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하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지체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입니다. 자, 각 시대 대쟁투 140페이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되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고 계신데 이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사실은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시기도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봉사 40페이지, 4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참 안타까운 기록이죠.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서기가 누구십니까? 권영문 집사님. 우리 교회 농명책에 몇 분이 우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대략. 네. 교회 농명책에 500명이라고 합시다. 많이 잡아서 500명. 그래서 20명 중에 한 사람이면 몇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25명?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자, 교회 증언 1권 4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한 준비의 사업을 이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 말씀에 보면 목사들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위한 준비의 사업을 그 준비의 사업을 이해할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정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준비의 사업을 그 준비하는 것조차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는 할지라도 그 사업의 중요성만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의 중요성만큼 우리가 그만큼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이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린 습관적이 되어버린 그 뜨거운 그리고 순수한 그 열정적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형식적인 그 상태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런 상태였죠. 이 상태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공업만이 난무하는 그런 신앙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형식이나 어떤 공헌이 없는 상태가 더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을 맞이해야 될 신부가 이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신부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답을 못 하시죠?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신랑이 중요합니까? 네? 중령? 네? 어떤 분은 혼수 얘기도 하시는데, 네. 순결. 네, 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 신부인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신랑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결한 그런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이 신부된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혼수를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 용서가 되지만 사랑이 없는 신부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품성을, 순결한 사랑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된 그런 품성을 준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상징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신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또 그 사랑이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빛에, 그리고 우리의 얼굴 표정에, 그리고 우리 말과 행동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향기처럼 피어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신부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것은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나아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속히 데리러 오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그분의 신부인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준비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죄악의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3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긴 밤은 괴롭지만 아침은 자비로 더디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오시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리고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844년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지도 벌써 2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120년을 주었죠. 그런데 재림은 지금 더 연장되었습니다. 서기 2000년 안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모든 추측이 빗나갔고 또 선지자가 말한 지구 역사 6000년 설도 지나갔습니다. 사실 선지자가 엘렌 화이트분이 말한 지구 역사 6000년에 관한 것은 그것은 지구 역사에 관한 것이지 재림의 시기를 말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60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로 인한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났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그 시기는 그 때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그 재림의 시간을 공포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계신 대로 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 노아의 때처럼 만약에 예수님께 그 심판의 시간을 또는 재림의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오셔야만 하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당신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지금은 그 시간을 비밀에 붙여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영혼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늘이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무되고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연합할 때 그리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반드시 우리 앞에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지체되고 있고 또 지체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그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기다려주는 시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림 때에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때가 되면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 10장 37절과 각시대행투 40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 10장에는 분명히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대쟁토에는 지체되는 일이 있고 지체되는 시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체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체하시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결코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임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또 복음 사업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 2장 3절에는 분명히 또다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군대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군대 현재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그 형제들도 있고, 또 군에서 제대한 친구들도 있고, 다 군복무의 경험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다들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이게 긴지, 하루가 정말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고, 한 달이 1년 같은, 그래서 정말 이 제대하는 날이 안 올 것만 같은, 너무나 시간이 더딘 것 같은 그런 군 생활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벌써 결혼해가지고 아이 둘 낳고 지금 아빠가 되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갔는지 몰라요. 지금은 지체되고 또 지체되기 때문에 지체되는 듯이 보이지만,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생각하면 조금만 더 늦게 오셨다면, 그랬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또 친구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아쉬움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너무나 크고 중대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더딘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사건은 4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유리바다 위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금 검은고를 타며 우리 앞에 영원한 시간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기다리던 그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준비 부족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고 또 지체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체되지 않고 그리고 속히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으로 연합하여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하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조만간 우린 더 이상의 죄의 흔적도 아픔과 상처의 흔적도 없는 영원한 안식의 땅, 평화의 땅, 그리고 행복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회복된 새 에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인데 속히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다가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이르러온 그 주인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엄벌을 받게 된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종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속히 임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그 악한 종이 생각지 못한 시간에 도적과 같이 왔습니다. 이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 것만큼 더디 오시지 않았고 종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어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이 재림에 대한 모든 약속은 그것이 정말 지체되듯이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성경 가운데 그런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에도 고린도서 16장 13절에도 골로새서 또 베드로전서에도 또 계시록 16장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예언의 이 시간표에서 2300주와의 끝인 1844년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건이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미 들어가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데 그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를 조사하는 그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 마쳐지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었죠. 그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언제 나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1844년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항상 깨어서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강력한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한 후배가 있었는데요. 이 후배는 현재 동주연합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군복무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 후배가 근무하는 그런 그 부대에 사단장이 순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단장이 그 부대를 이렇게 순시하러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부들로부터 철통 같은 그런 근무 태세를 갖추어 달라고 거듭 당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후배가 또 다른 어떤 후임병과 함께 초소 경계 근무를 서게 되었어요. 자기 그 후임병과 함께. 그런데 이 후배가 이 군기가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자기 후임병한테 너 보초 똑바로 잘 쓰고 있어.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이렇게 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후임병도 같이 그냥 졸고 자버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설마 그날 자신들이 보쳐서는 그 시간에 사단장이 순실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편안하게 졸고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사단장이
그 부대에 순찰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초소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후배와 그 후임병 그 두 사람은 크게 문책을 받고 근신에 처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그 휴가가 잡혀 있었는데 그 휴가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휴가도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창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후면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데리고 더 이상 죄의 영향이 없는, 죄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이 우주를 우리가 7일간 여행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1000년 동안 휴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죄악의 도성이었던 이 지구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지고 정화되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저 하늘에서 우리가 휴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휴가자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빠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듯이 보이고 혹 지체될지라도 여러분 깨어서 자신의 본부에 충실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저 천상 낙원으로 1000년간의 휴가를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재난이나 재해나 재앙이 없는, 쓰나미가 없는, 또 신종플루도 없는 지나간 전염병, 요즘에는 또 에볼라, 또 최근에는 또 메르스, 여러분 지금 메르스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나라에 돌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긴급재난 1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영욱 장로님이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리셨는데, 정말 이런 끔찍한 질병들이, 고통들이 없는 성경에 기록된 저 하늘 유리 바닷가, 저 생명 강가에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 그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고, 지체되는 듯이 보이지만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죄악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더욱더 충실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내일을 위해서,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울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현명한 결단과 선택이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됨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멀시겨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